기독교가 가장 탁월한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힘쓰는 모습을 가진 교회야말로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 설립되어진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주 1세기 기독교 선교의 본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 선교가 당시 이방교회 대부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유대 민족과 유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컸던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서 유럽과 아시아의 문명이 교차되는 곳. 안디옥은 우상숭배, 부도덕, 불의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상의 도시 안디옥을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같이 능력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몇 가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활기차게 일한 것을 알 수 있지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 중에 그브로와 그레네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이 사람들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나 유명한 설교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헬라 문명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전도했던 거지요. 비록 자신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망설이지 아니했던 거지요. 사실 그 전에는 대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알게 되어진 상황인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헌신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었던 거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어졌다.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목사 장로가 아닐지라도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이 지역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선교하는 교회는 그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해서 우리 교회로 전입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서
예수를 새롭게 영접해서 새신자들이 많아져서 성장하는 교회. 선교의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는 타민족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대 민족과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형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이었지요. 사도행전 11장에 이르기까지 전반부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한 것 외에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유대인의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20절에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말을 걸었다. 헬라인에게 말을 걸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헬라인에게 말을 걸었는데 이것은 대단한 용감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당할지도 모를 위험이 따랐지만 타민족 헬라인에게도 말을 걸어서 복음을 증거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움직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지역 복음화에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타민족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지도자들이 깨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약간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견하지요.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혹시 안디옥 교회가 어리석게도 교만과 만행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졌던 것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진 것이요. 그래서 바나바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24절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요. 그러나 바나바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일하기보다는 동역자와 함께 일한 것이 교회를 위해 더욱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5가지 직접 가서 지혜와 믿음이 널리 알려진 한 사람 동역자를 청빙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울,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초청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를 가려고 하면 굉장히 커다란 산맥을 넘어야지 되는 굉장히 먼 거리, 상당히 어려운 거리를 다소까지 직접 가서 바울을 청빙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컸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바울과 바나바 외에 지도자 세 사람이 더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배움의 결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거지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스스로 남을 섬기는 지도자는 지도력과 추진력을 가진 동역자들과 함께 일함으로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니까. 함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 함께 지도력을 발휘하고 함께 추진력을 갖는 동역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모습들.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네 번째 특징은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의 핵심을 분명하게 가르친 것이 선교한 교회의 특징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미루어 보면 20절에 주 예수를 전파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안디옥 교회가 여기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올바른 가르침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결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를 보는데 가르침이 아주 약하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혼란을 겪게 되었는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분명하게 가르쳤다는 거지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르치고 내가 좋아하는 주제만을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하고 좌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지요. 좋아하는 주제든 내가 듣기에 조금 힘든 주제, 모든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지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된다. 성경적인 교훈을 분명하게 제시되어지고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고난,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십자가와 면류관 함께 균형 있게 모든 것을 분명하고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어질 때 지도력이 성장되어지고 복음 증거, 이 선교의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물론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다섯 번째 특징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헌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헌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의 이름을 따라 불리움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진 거지요. 자기 주인의 이름을 따라서 불려지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노예들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주인에게 바쳐야지 됐던 거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에게 그리스도께 자신을 전부 바쳤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당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가장 적당한 이름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인들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식구들이 교제함을 통해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저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조차 이 안디옥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부인할 수가 없는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면서 삶의 변화가 주어졌던 것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붙잡힌 바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내가 변화되어진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그리스도께 헌신한 특징, 이것이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 즉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자선을 베풀어 주었던 거지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당시 황제 줄리안 황제도 감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황제가 말하기를 유대인 치고는 거지는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 치고 거지가 없다. 그리고 저들은 신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빈민만 돌보지 않고 우리들의 빈민들까지 돌봐준다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빈민만 아닌 우리들이 도와야 될 우리들의 빈민까지 돕고 있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절대 빈곤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저와 여러분의 지역적인 활동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은 마침내 전 세계에 미치게 되어지는 영향력으로 파급되어지는 거지요. 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적인 활동에 열심히 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게 한 사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두 사람, 선교사로 뽑아서 파송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파송을 받은 곳에서 몸소 모범을 보이고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의 범위를 점점 넓혀주셨던 거지요.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던 거지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로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강력한 기도와 후원으로 이 최초의 선교사 파송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던 거지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4차 계속 선교여행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던 안디옥 교회. 선교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는 항상 순종이 요구되어지고요, 순교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순종과 희생을 결단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지요. 우리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진정으로 이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의 특징, 열심히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타 민족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들이 깨어있고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정도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된, 변화된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교사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현재 남아공의 김영암, 이윤우 선교사님 가정, 캄보디아의 김웅수, 조은혜 선교사님 가정, 사이판의 왕영춘, 김숙정 선교사님 가정,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 가정, 태국의 박영헌, 조영선 선교사님 가정, 터키의 이원구, 김경희 선교사님 가정,
호주의 장원순 이은옥 선교사님 가정, 호주의 권한준 각혜숙 선교사님 가정, 매월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있고, 또 우리 청소년 부서에서 또 총여전도에서 한 해 선교 기금을 모금해서 이번엔 일본 소기요 정민임 선교사, 권윤일 다케타 기쿠코 선교사, 태국의 김진애 정재현 선교사님 가정에 보내드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환율도 많이 올라서 저들의 생활비, 사역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이 167개국에 22,100명의 선교사,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56개국에 529명, 278가정을 파송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구 비례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파송된 선교사들, 익숙한 편리함을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교지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로 또 다른 선교사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동원하는 일, 그리고 저들이 훈련해서 선교지로 파송되어지는 일,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한국도 매년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지금 현재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숫자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보내는 선교사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되어지고 선교사에게 동원되어지고 저들이 훈련받고 선교지로 나아갈 때에 든든한 보내는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작은 정성 모여서 지역 복음화에 열심히 하고 타민족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어져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눈이 뜰 정도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교사와 보다 깊은 관계를 갖고 나아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푸른동산 지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지산교회가 보낸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